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렇고 또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이러한 별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에 우리의 자녀들의 주중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육의 정책에 관련돼서 모든 것이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주중의 삶에서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장과 연관돼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만 이들의 환경을 채워달라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 뭐 연말에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반자로, 가장 중요한 카운셀러로,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주실 분으로 곁에 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여러 가지의 인생의 중요한 그런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주문길 권사님, 수술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아물고 회복되도록,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특별히 가장 최근에 몸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더 모든 몸의 이런 순환과 회복과, 또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호흡이 온전하게 고르게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하고 계시고, 김명래 장로님도 동일합니다. 재활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 네,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고 각 연령에 맞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교과 과정으로, 특별히 교육적인 정책과 모든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선생님들 또 다음 세대들 함께 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과정들에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더 있게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일에 말씀 붙든 대로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삶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 유치원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여러 가지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셔서 우리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필요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이 지식적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적인 정책이 온전하게 입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교육적인 환경과 과정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서울예고와 같이 미션 스쿨들에서 구별되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에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우리 교육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들을 주중에도 기도로 일으키는 믿음의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일에 배운 대로 주중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인생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오늘도 드러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병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기다릴 때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호흡도 그렇고 몸의 모든 상태도 그렇고 오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용래 장로님 재활하시는 모든 것에 몸에 하나님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 함께 하시는 온전한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1241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벨사살 왕 때 등장하는 게 거의 한 20년, 25년이 지난 다음으로 연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아들 에빌무로닥이 2년 만에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부하가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4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그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라고도 하는데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7년 동안 통치를 해요. 안정이 된 거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한 25년 정도, 느부갓네살 사후 25년 정도 지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뭐 전혀 다니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거 그릇들 거기다가 마시자 이러고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 신들이 다 이겼어. 이거 봐. 이 전리품들을 봐봐. 그 나라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모르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련돼서 무시하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모욕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렇게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 글씨로 등장하셔서 모두를 놀라게 하세요. 자, 모두 놀라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듣고 잔치하는 공에 쑥 들어와서 말합니다. 왕비가 말할 정도다 이렇게 에스더 같은 그런 예쁜 그런 왕비였을까 싶겠지만 어제 본문 5장 2절에 보면 2절 끝에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의 끝에도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의 부인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아니라 대비, 뭐 대비마마, 태후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만 왕비가 아니라 대비마마예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니까 쏙 들어오죠. 보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던 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의 딸이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말하는 당대의 바벨론의 굉장한 그 정치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니토크리스라는 그 여인일 것이다. 그 왕비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부친이란 말은 뭐 선친 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실제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버지라고 썼잖냐? 난 아들인데요." 이런 표현 썼잖냐? 근데 그걸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벨드사살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과 연관된 사람 벨드사살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인 벨사살과도 비슷한 벨드사살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에 새 이름을 지어준 그 다니엘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은 실제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거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애칭처럼 별명처럼 붙여줬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그 벨드사살이란 별명도 있어요라고 말해준 거예요.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그래 너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3절. 다니엘이란 이름이 바벨론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이 거의 한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벨드사살이라 하면 그런 특별한 왕이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다니엘에게 너 좋은 직책을 주겠다. 뭐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그만두면서 다니엘도 총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다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무슨 결정을 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때 경험했던 사람, 그때 그걸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를 받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받던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오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여전히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창세기 41장 9절 같은 경우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셉의 그런 꿈의 설명을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둘 다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했다가 결국은 그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꿈 때문에 바로가 헤매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아,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저를 꿈을 해석해 줬던 청년이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등장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막 문둥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전쟁포로 이스라엘 어느 마을을 습격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갔던 그 어린 소녀가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분 앞에만 있으면 당신 몸은 다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 말에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왕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왕의 부친이 모든 이들의 어른으로 삼았고 총명하고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오늘 그러니 이러한 이 여인 이 말이 이 오늘 가장 위기 상황에서 상황들을 바꾸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줍니다. 만약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기억해야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는 나도 뭐 잊어버리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생생한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필리핀에서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의 기도 상황 가운데 어떤 응답을 어떤 간증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 할 수 있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공동체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때 바벨론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오늘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삶을 누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왕비가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다니엘이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일 테니 나이가 드셨어도 지금 정계에서 은퇴를 하셨어도 지금 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연관된 신들의 지혜와 맞닿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동일함으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밝혀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저력은 동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야, 엄마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면 다음번에도 기도하는 엄마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전에서 실제로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교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늘 존중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고 오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대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꾸준히 그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을 만하죠. 한때 그러고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 그 무슨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어요? 아, 한때 나도 엄청 뜨거웠지. 그런 간증 못 필요해요. 지금을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그래. 나도 일어서야지. 나도 저분처럼 다시 기도 시작해야지. 이래야지. 다 나도 엄청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야. 불탔지. 타버렸어. 지금은 남은 게 없어. 이러면 어떡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에도 비상해요. 노년에도 분명합니다. 누가 다시 와서 봐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네.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한쪽으로 누워서 반년을 한쪽으로 누워서 반년을 살아요. 그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봐야 돼요. 그 모습을. 토성을 만들고 뭐 토들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뭐 또 하고 있네. 저 무슨 뜻일까? 저게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거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길에서 봐야 돼요.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후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기도하는 거를 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아주 나쁜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을 결국 넣잖아요. 똑같은 동일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제 나를 알아보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너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요? 총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자 17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필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해요. 다니엘은 이익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 그리고 다니엘을 너 유대에서 끌려온 그 피난민 그 포로된 그 다니엘이라며 라고 말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태도에서 뭐라고 무시를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막 깊이 감격하고 수련회 같은 아주 특별한 날 받았던 은혜, 제자학교 어떤 특별한 날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그날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았던 날이잖아요.
내가 찾고 찾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찾는다고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찾아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엘리제사장처럼 희미한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엘리제사장 앞에 와서 물어봐도 뭘 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나중에 뭐더라?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 말하는, 어쨌든 사무엘을 도와주긴 했지만 뭐 클리어하게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동일하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뒤다 봐도 해야죠. 공부 엄마가 방문 딱 열면 공부하는 척하고 방문 딱 닫으면 따이고 오락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애들도 성장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시험 닥치고 '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날부터는 뒤다 봐도 몇 번을 봐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궁금한 걸 사전을 찾고 있고, 그런 동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꾸준한 동일함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는 순종의 과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쓰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 받을 때에 그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 다니엘에게 막 말할 때, 야, 너 해석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고 하는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그런 권력, 최고의 어떤 총명, 그 왕이 내린 하사품 중에 최고죠. 그 예전에 글래디에이터란 영화 보면은 이 검투사 중에 하도 잘 그걸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줘요, 왕이. 그리고는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 사람은 분명히 노예 신분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무시하죠. 다른 인종이고 노예, 검투사 노예로서 한때 뭐 그랬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그 자주색 옷을 입고 다녀요. 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야, 최고로 좋은 선물 세트가 다니엘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명예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나에게 이게 필요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쩐지 하나님이 날 왠지 기도하게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질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다니엘이 움직인 목적은 오늘 왕이여 왕이 가지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어 드릴게요. 왜요?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느부갓네살이든 뭐든 어떤 왕이 와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앞에 세운 거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이요, 못할 말 할 말 다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막 심장을 꿰뚫는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이야기들을 꺼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왕이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왕이여 예물은 가져가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뭐든지 부끄럽지도 않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여전히 간절히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는 내가 살든 죽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어지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만 사시는 거, 예수님만 소개되시는 거,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복음의 사람,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윤리적이란 뜻인가? 도덕적이란 뜻인가? 법을 지키란 뜻인가? 예수님께 걸맞는 삶을 살아가란 얘기인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이것저것 뭘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데 바울 사도가 말한 간단한 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만 내 몸에서 존귀히 지니시는 거. 예수님이 전부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시는 거.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기 위하여 왕 앞에 섰어요. 오늘 그렇게 구분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실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동일한 여전한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니 오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여건들을 관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도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주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여전히 왕 앞에서라도 변함없이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강조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구별됨이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 것이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아지시는 그런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1, 2절 다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